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렇게 또 아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게 참 좋네요. 근데 이 영의 끈이 있다고 하거든요. 영의 끈이 있다.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영적으로 띠가 맺어요. 띠가 딱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충만하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그 띠를 따라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부모가 영 이렇게 희미하면은 이 띠가 그냥 뭐 연결된 띠가 아이들 뭐 문제 생기고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저 근처에 많은 분들이 악한 영에게 붙잡힌 사람들도 많이 보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또 정신적인 병에 해달리는 분들도 애들도 많이 봐요. 가만히 보면은 진단이 거의 나와요. 어쩌면은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이 거의 다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부모들이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애들한테도 그게 연결되지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의 아이들은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뭐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마음껏 갖고 놀죠. 뭐 방어막이 없으니까, 집안에 뭐 누가 뭐 지켜주는 뭐 방패가 없으니까 지멋대로 애들을 갖고 노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딱 있는 가정은 기도로 방패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아멘이 셌습니다. 아멘. 아멘 좀 자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교단입니다. 합동체에 같은 교단이에요. 멀지 않은 여기 신림동에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이 참 좋은 게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민족의 장자교회. 참 뭐 교단 교파가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또 그것도 무시 못해요. 든든한 뿌리, 누가 비바람 불어도 끄떡없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너무 이러다 보니까 표시가 잘 안 돼요. 전부 다 거룩과 경건에 굳어져 가지고 웃도 안 해. 잘 웃도 안 해. 뭐 웃으면 경건치 못하다고 예배 때 절대 안 웃습니다. 뭐 누가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끝까지 안 웃겠다는 것은 웃으면 일부러 웃자는 게 아니고,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웃고 기뻐하고 표정이 밝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굳어져 버리고 인상 쓰고 땅땅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되면요, 천없는 은혜도 스며들지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짧은 한 시간입니다만, 특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영적인 끈이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천국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또 영으로 환상으로 갔다 온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이야기도 물론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천국 지옥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쳐버리면은 개인이 갔다 온 천국, 개인이 보고 온 천국, 이런 얘기에 자꾸 이제 마음을 쓰다 보면은 정말 가장 정확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딱 나와 있는 이 천국의 높이, 길이, 돌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물은 어떤 강물이며, 나무는 어떤 나무며, 보석은 어떤 보석이며,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따박따박 천국을 다 묘사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천국을 딱 머리에 담고 오늘 저와 함께 천국 지옥의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저는 뭐 천국 지옥을 가보지 못했어요. 자다가 갔다 왔다. 이제 전 잠만 자면 꿈을 못 꾸니까네. 뭐 또 환상으로도 못 봤습니다. 근데 천국을 갔다 온 어떤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천국 지옥을 압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 아이들 참 잘 왔어요. 그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천국 지옥을 알고 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천국 지옥을 말 못하게 우리 입에 재갈을 틀어막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다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요, 어떤 교회는요, 좀 하지 말아요. 그 너무 원색적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정서도 생각해 줘야 되지,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썩었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 이거 무서울 정도로 명확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데, 이 안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천없는 착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차피 지옥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딴 데서 본 게 아니고 제가 근무했던 사형장에서 봤습니다. 사형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많고 많은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켜봤어요. 어떨 때는 말이죠, 그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주고 마지막 생명 끊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이 유언이 있으면요, 은밀한 유언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귀를 그들의 입에 대고 조용 제게 부탁하는 그 유언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집행이 끝나고 난 뒤에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제 품에 안고,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울면서 그들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모두 29명입니다. 29명. 그런데 참 놀랍죠. 그 29명의 사형수 중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형수가 모두 13명이고요.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이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참 희한해요. 똑같은 사형수예요. 오늘 제가 사형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 이야기를 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형수가 잘났다고 제가 그들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사형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던 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요, 막 공격을 합니다. 아니, 그 죽일 놈들 말이지, 그 남의 가정을 다 박살내놓고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데 그 사형수들 아름다운 이야기, 천국 간 이야기 그 왜 하냐고 말이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천없는 그보다 더한 악한 죄를 지은 이 사형수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인간마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은 놀라웠게도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을 내미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이론, 이게 다 닿지가 않아. 그 깊이, 그 넓이, 그 풍성함과 상상도 못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저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본 증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아멘. 솔직히 이제 이런 말 하는 저도 조금 부끄럽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난 뒤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떨 때는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앉았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끌어보자. 천국 진짜 있을까? 정말 존재할까? 아니,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일 뿐이지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변화된 몸으로 가서 사는 그 영생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있는 곳일까? 없을지도 모르잖아. 안 가봤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지? 혼자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두고 천국이 진짜 있겠나, 정말 있을까 하다가 또 정신이 버쩍 들죠.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립니다만은 종래 이런 느낌이 가끔씩은 제 마음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난 뒤에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저 같은 생각을 가지는 분이 들어들어 계실걸요. 뭐 굳이 손 들어봐라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의 그 작은 의심마저도 깨끗하게 해결된 것이 바로 사형장이었어요. 13사람의 예수 믿는 사형수들, 그리고 16명의 안 믿는 사형수들, 똑같은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 땅 차이. 13사람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 어느 하나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긴 과정 동안 들들들들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쁨을 또 고백하고, 심지어 목에 밧줄이 걸리워도 찬송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상상도 못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6명, 예수 안 믿는 이 16명의 사형수들은 어느 하나 없이 벌벌 떨고 말이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면 항우장사도, 어떤 영웅호걸도,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인간은요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최후가 무서운 게 죽음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약간은 진짜 그랬을까, 이거 저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가 기독교 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이야기하고 남의 종교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매도하고 잘못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은 절대 거짓말해서 안 됩니다. 책임집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간증이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민교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백 번 해왔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뿐인가 책도 나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2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에도 상세히 기록돼서 가지고 다 출판돼 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제 책도 한번 여기 한번 소개해 가지고 오늘의 도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농담입니다만은, 자, 다 출판돼서 또 유튜브, 제가 요즘은 유튜브 이제 사역을 합니다. 유튜브에도 몇백 편이 올라가 있죠, 이 내용들이. 그러면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그 사형장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 안 믿는 교도관들 할 것 없이 수백 명의 교도관들이 그걸 현장을 같이 보고 들었던 현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했든지 과장했던지 하면요 벌써 난리가 났죠. 요즘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댓글 하면 달리면요 끝장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게 시비를 못 걸어요. 왜? 사실 그대로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13사람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형수들 어느 하나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당당하게 너무나 정돈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 누가 봐도 하늘나라 간 게 다 보였어요. 근데 나머지 16명은 어느 하나 없이 벌벌 떨고 악을 쓰고, 어떤 이들은 똥오줌을 싸고, 어떤 발악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뒤집어지고. 여러분요 참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미리 결론부터 내립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힘으로 오늘 잘난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인격을 지배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죽음을 이긴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입니다. 아멘.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결론을 먼저 냅니다. 잊을 수 없는 사형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인데 약사로 있다가
남편과 의가 안 맞아서 남편을 청부살해하고 그렇게 이제 사형수가 됐습니다. 처음 그가 서울구치소에 왔을 때에 우리 여자 교도관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저 지금 성동구치소에서 여자 사형수가 하나 이송 왔는데 아주 믿음도 좋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의 일꾼이라고 한번 오셔서 장로님 좀 위로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약사가 되었어요. 개업을 해가지고 돈도 잘 벌었나 봐요. 근데 남편과 의가 안 맞아. 남편과 자꾸 싸워. 미우니까 정오가 생겨. 정오는 결국 살인을 부릅니다. 참 이게 이 인간의 마음은요, 초기 단계에 못 잡으면요 계속 더 번져나가서 감당이 안 돼. 근데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마음이 꿈틀 오다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꾸중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안 믿고 살면요 세상의 악한 영에 붙잡혀가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참 그거 보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아요. 우리 학생들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만, 학생들 마음에 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옳지. 저 정도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멋져 불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집에 예수님 이름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근데 이 여자가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냥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그냥 살다 보니까 남편이 점점 미워져. 미우면 그냥 이빨 갈려, 살기가 생겨. 결국은 청부살해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결국 붙잡혀서 성동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여자가 자포자기 완전 악에 맞춰 인생을 포기했어. 맨날 그냥 앞에는 새 철창에 이마 갖다 쳐박고 온머리 다 터뜨리고, 운동 나가면요 사금팔이 같은 거 주워가지고 손목 다 목 닦아 자해해버리고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성동구치소 생긴 이래 여자 죄수로서 최악의 여자 죄수.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한 번은 김정자 씨라는 여자 교도관이 있습니다. 이 김정자 씨가 지금 이제 실명을 거론합니다. 지금요. 김정자 여자 교도관이 이 강령이라는 여자 사형수에게 성경을 한 권 넣어줍니다. 주면서 야 강령이 내 제발 좀 성경 읽고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너가 타락하고 그렇게 엉망진창 살 거냐. 예수 믿고 좀 사람 되거라고 성경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 김정자 씨가 누구냐면요 특이해요. 법무부의 불교 신우의 총무였어요. 세상에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줬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저랑 같이 근무도 같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김정자 씨, 당신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어떻게 그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주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해. 자기는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염주처럼 감고 나와가지고 불도가 세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완악하던 이분이 지금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세상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참 인생 가는 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목에 탯줄 감던 그 양반이 집사님이 됐어. 얼마 전에 또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김정자 씨가 넣어준 성경을 이 여자 사형수가 받아서 읽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성령님이 그 심령을 장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악하고 그 악질적이고 그 무지막지한 그 독사 같은 그 여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뒤집어져 버렸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 성동구치소에 이제 전설 같은 사람이 됩니다. 매일처럼 통곡하고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금식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한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워낙 깊었으니까 그 죄에 하나님 은혜가 딱 들어가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성동구치소에 완전히 막 전설 같은 믿음의 바람을 일으키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제 항소심이 되니까 이제 2심 재판 받으러 제주로 온 거예요. 그 이제 가봤죠. 가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쁜지요. 아름답고 또 단발머리 생머리 했는데 찰랑찰랑하고 얼굴도 너무 이뻐요. 근데 이쁜 게 이목구비도 이쁘지만은요, 은혜를 받으면요 무조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무조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교회 무조건 이쁩니다. 만약 이쁜 게 죄라면 전부 사형감입니다. 왜? 영적인 광채가 있어요. 내면에 예수님이 들어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본체이신 가장 거룩과 은혜와 정결과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니까 얼굴이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얼굴 보고 늘 알거든요. 이쁘잖아요. 제 옛날 주님 알기 전에 진짜 험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제가 진짜 저는요 악질 교도관이거든요. 못됐었어요. 큰 성격도 못됐고 어줍잖은 뭐 정의감 때문에 죄수들 볼 때마다 너희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나무 가정 깬 놈들 맨날 악속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완전히, 사람은 보세요, 학생들 잘 보세요, 사람은 손가락으로 삽니다. 손가락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마다 한 방은 꼭 상대방을 향하여 빵빵 쏘는데 꼭 세 방은 날 쏩니다. 꼭. 요건 오발탄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하나 미워합니다, 싫어요, 뭐 저주해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한 방은, 그런데 세 방은 꼭 날 내 가슴을 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냐 따라가 내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부터 친구들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예, 축복하고 용서하고, 예, 사랑하고, 예, 그럴 때마다 그 엄청난 곱하기 3의 축복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내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하나 미워라 해가지고 밉다 그래. 미워, 짜증나, 뭐 죽일 놈이야, 아우 싸가지가 없어 할 때마다 세 개의 싸가지가 날 붙어버리고. 우리 아들이 한번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아버지 참 심플한데요, 저는 앞으로 남 욕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 예라이놈 자식아 하고 한번 뭐 웃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금 그 예쁜 모습으로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주님 모르고 살다가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니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사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랑하는 남편 죽이고, 또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시어머니 못 죽이고 미수에 그쳤습니다만은 그런 자기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하면서, 근데 인생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날 줄 몰랐다고,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다가 장로님, 근데 제가 서울구치소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신나요 이래요. 왜? 그러니까 제가 전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십 명씩 전도가 된대요. 그래서 잘한다고, 그 잘한다 했더만 특별히 외국인 여자들에게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한대.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외국인 여자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러시아 계통, 동남아 계통, 남미 계통에 이제 그 출입국 관리, 아니 마약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참 많아요. 외국인 여자들이. 근데 제가 영어 잘하는가 보지 하니까 영어는 잘 못해요. 그래.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떤 전도를 하냐니까 자기는 말은 안 돼도 자기가 특별히 만든 율동과 찬양이 있대요. 그걸 막 해주면은 너무너무 좋아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 예수님을 영접한대. 그러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이어서 어떻게 하냐, 보안과에서. 나 도랑하니까 해볼래요? 하면서 일어서더라고요. 하지만 저 그때부터 혼자 이제 막 율동을 해요. 찰랑, 막. 단발머리가 찰랑찰랑 한참 흔들다가 갑자기 우리 이제 히로뽕을 끊어요. 꾹꾹꾹. 이제 우리 댄스홀도 끊어요. 창창하고 이 포카도 끊고 이런 이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끊고 예수 믿고 살자는 그런 나름대로 율동을 저희가 만든 것을 막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우스운지요, 재밌는지요. 귀엽고 재미있고 모두가 다 깔깔깔깔 웃습니다. 저도 웃고 여자 교도관들도 웃고 모두가 다 막 웃는데 그 웃음 바로 뒤에 눈물이 따라 나옵니다.
눈물이요. 막 그냥 웃는데 막 재미는 있어. 귀여워요.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는데, 우는데 뭐 눈물이 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물과 웃음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감사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많이 웃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음 열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 그 눈물이 늘 같이 따라 붙어요. 그 눈물이 서러운 눈물이나 외로운 게 아니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은혜의 눈물. 할렐루야. 우리 성민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순수한 눈물과 웃음이 같이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굳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 예수 믿고 제일 무서운 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오랜 세월 믿고 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절대 세상으로 안 나가요. 절대 뭐 나쁜 짓 안 해요. 근데 이미 바닥바닥 굳어져 가지고 언제부턴가 활짝 웃어본 경험도 별로 없고, 눈물로 밤을 새워서 울어본 경험도 없고, 그저 배우긴 많이 배우고 알긴 많이 알고 직분은 높아져 가지고 뭐 장로님 되고 권사 되고 바닥바닥 굳었는데, 이 문제가 굳어지면요 제일 아파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간정 집회라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혹시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 효진아,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오늘 제가 뭐 부흥교도 아니고 사경교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단순한 간정 집회이지만 어쩌면 주고받는 대화 한마디 속에 여러분의 일생에 하고 구름 속에 비가 들어있는 걸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굳어진 병은요, 뭐 딴 사람이 못합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굳어졌다 깨달아지면요, 이제 이 굳은 것을 깨기 위해서 스스로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더 많은 기도로 엎드려야 되고, 더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많은 성경 읽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깊이 이래가 스스로 깨야지요. 남이 이제 절대 못 깨줍니다. 우리 굳어진 영혼은요, 남이 깨려고 덤들면요 더 강해져 버려요. 팍팍 더 튕겨버려요. 절대 남이 못 깹니다. 자기가 자기를 깨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아름다운 영적 통로가 이어지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느 날 여자 사형수가 집행을 당합니다. 사형 집행 날입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앞에 이제 강단이 있고, 이제 옆에 검사님들도 계시고 소장이 있고, 또 의사들도 와가지고 사망을 확인하고, 또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또 참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가는 그들의 임종 직전에 또 예배도 드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형수는요, 이제 끌려와가지고 마지막 도착하는 데가 이 밑에 지하실입니다.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문이 있고 문 아래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밟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소장과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은 한 4m,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매이면은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참 무서운 데입니다. 사형장은 언제나 춥고 막 그냥 살벌하고, 들어갈 때마다 한여름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해요. 그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여자입니다. 여자가 돼가지고 이 연약한 여자가 이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뒤에 제가 도저히 걱정대가 안 되겠더라고요.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걱정돼가지고 한참 했는데 저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리고 교도관들 이제 발자국 소리와 이제 사형수 소리가 발자국 처벅 들리는데 제 귀에 소리가 찬송가가 들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보니까 세상에 곧 죽을 사람, 우리 여자 사형수가 밝은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 계단은요, 죽음의 계단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많은 사형수들이 그 계단 자기 발로 잘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뒤집어져 버리고, 악을 쓰고 통곡하고, 그 죽음의 계단입니다. 그 계단에 지금 이 여자 사형수가 너무나 처연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보던 제가요, 가슴이 척 내려왔습니다. 감상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나 하나님께 은혜예요. 근데 한 마음은요, 순간, 야, 내 같으면 제 노래 찬송할 수 있겠나? 내가 만약에 오늘 죽으러 올라온다면 저런 모습으로 찬송할 자신이 있을까? 솔직히 순간 딱 물어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 사형장 들어와가지고도 계속 두렵고, 그 밧줄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이 죽으러 올라오는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하고 할 자신이 없다 말이에요.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요. 소장관 마주보고 인정신문이 벌어집니다. 그의 주소와 이름과 생년월일과 본적을 묻고 대답하고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전부 다 이게 웬일이야? 뭐야? 퀘션 마크가 보여요. 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정돈되고 추워도 흩어짐 없이 또박또박 인정신문을 다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물으니까 있다고요. 녹음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진 날이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애비 죽고 나마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것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주실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제 어린 것들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화원에 모든 것들을 다 기탁하겠습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을 갑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 있는 지휘부의 상관인들 그리고 둘러선 직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꿀꺽하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사악했던 여자 살인마가, 그렇게 사악했던 한 사형수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보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요, 죽음의 길을 올라오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이 귀한 고백을 하는데 모두가 다 찡해졌죠. 소장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하라고 집행하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영리가 저를 찾아요.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 내 자리예요. 장로님하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할 말 있나 하니까, 예,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자고. 제가 이제 사형수 앞에 가서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장로님하고 또 불러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가 기도해달래요. 또 우리 합동체계 장로가 아무데나 득석득석 안수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희들 참 조심스럽죠. 그래서 안수 하고 여기는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께서 해주라고 사인 줍디다. 그래서 목사님 사인을 받고 조심스럽게 이제 꼭 핸드마이크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 위치는요 여기에요. 소장과 사형수 그 사이가, 제가 근데 그 당시에 보안계장 했으니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하고 이제 전체 사형 진행을 이제 제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있었다가 이제 기도해 달라니까 제가 이제 앞에 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는데 장로님 왜 그래 하지 말고 안수해 달래.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한 발 내려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는데, 여러분요,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는데 내 평생 처음이에요.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 속에서 화산처럼요 올라 느껴지는 거예요. 막 용암같이 뭐가 올라,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뭐지 싶은데 순간적으로 제 온 몸 속에, 내 머릿속에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뒤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런 느낌이 막 팡팡팡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당해봤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지금 뒤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런 느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머리 손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 위치를 삥 뒤로 돌아섰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사형수 등 뒤로 제가 돌아섰고, 밧줄은 제 등 뒤에 있고, 이 앞에 상관들이 쫙 앉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제 속에서 돌아서라 그 느낌과 뜨거운 불덩어리가 동시에 빵 터져버려요. 내 속에서 뭐가 폭발하듯이 빵 터지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가 하얗게 그냥 흰색밖에 없어. 제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이 기도에 내 언어, 내 생각, 나의 어떤 문장 자체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하얀 드는데 저도 몰래 이 손이요 쑥 그냥 들려요. 이제 한쪽 손은 머리 손대고 들고 기도가 나오는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 내 머리에 담아놓지도 않았던 기도가 내 입에 막 나오는데 저도 몰래 이제 드디어 고함을 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었던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더럽고 사악한 죄를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일 자들이며 누가 더 죄인이며 누가 더 사형수들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찍혔다, 이거 찍혔다. 뭐 불경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앞에 괜히 사형수 기도해 주러 왔다가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너희가 더 나쁜 놈들이고 너가 죽인 놈들이고 너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래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솔직히 저는 0.1도 내 의식이나 내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붙잡혀. 지금 생각하니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제 모든 인격을 지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모든 언어를 통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저를 통하여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100%죠. 뭐. 기도 마치고 눈을 떠보니 기적이 났습니다. 세상에 소장님이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습니다. 검사님들도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의사 선생님들도, 신부님도, 심지어 스님도 울고 앉았습니다. 와, 놀랍.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일생 잊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기도가 마쳐지고, 드디어 우리 영리도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역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다가 달그닥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우리끼리 많이 울었어요. 예수 믿는 교도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 사형수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참 안 됐어요. 내가 그래 물어봤죠.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오늘 당신 여기 죽으러 와 있다면 방금 봤던 저런 영리 같은 모습으로 갈 자신 있냐? 자신 없대요.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저보고 묻더라고요. 장로님은요? 뭐래요? 나도 없다. 나도 솔직히 겁난다. 이게 올 때마다 겁나고 밧줄 섬찟섬찟해. 저렇게 난 찬양하면서 못 죽어. 마지막 유언 얼마나 아름답냐. 저 유언 나는 저를 못해.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할 말 많을 텐데
전부 다가요, 솔직히 자신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뭐가 그냥 무너져요. 두두두두두두 도르륵 그냥 무너져 버려.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연륜, 장로, 직분 와르륵, 집사 와르륵, 뭐 몇 년 믿었다 와르륵 다 무너져. 보십시오. 지금 죽음 직전에 한 여자 사형수의 마지막 이 아름답고 정돈된 마지막 모습 앞에 집사 장로가 자신이 없어요. 그동안 진짜 믿음으로 산 거 맞냐 우리가, 이런 자책까지 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구 앞에 가가지고 믿음 얘기하겠노? 집사라고 어디 가서 명함 내겠노? 사람은 죽음 직전에 가장 반짝 정확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실된 모습, 가장 진실된 인간의 아무리 악당도 반짝 보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한 사형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앞에 집사 장로가 자신에서 푹 처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 뭐 그런 소리가 어딨노?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봤나 가봤나 뭐 그런 소리 말이야. 그건 교회에서는 말이지. 천국 지옥 있잖아, 성경. 너가 만들고 너끼리 하는 이야기지. 진짜 어딨어?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까? 그날 또 다른 사형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죽던 해에 56이었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 게다가 또 아주 고급 공무원 출신인데 공부도 많이 했고 상당히 좀 괜찮은 분. 이분이 퇴직을 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쫄딱 망하니까 결국은 마지막 이제 그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먼 친척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결국 붙잡혀 사형선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사형선고를 받는 그 어간에 이제 회심을 하고 종교에 귀의를 합니다. 원래 종교는 뭐 한국에 다 그렇죠. 뭐 불교적인 기반이죠.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힌두교에 몰입을 합니다. 와, 아마 우리나라에서 힌두교라는 그 특이한 종교에 아주 뭐 거의 정상급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예, 경을 외우고, 예, 뭐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하고, 특히 명상이 굉장히 깊어요. 한번 딱 눈 감고 결과 보자고 딱 앉으면 90일 동안 안 누워요. 90일을 앉아서 명상 수련을 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도 책도 많이 읽지요, 또 많이 배웠죠, 나이도 많지요. 가면 갈수록 인격이 깊어져 가지고 드디어 서울구치소 사상 최초로 도사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도사입니다. 내가 봐도 도사입니다. 표정도 도사연하고 걸음걸이도 도사처럼 걷고. 우리 직원들 하는 말이, 저 도사는 옛날에 지은 죄가 악랄해서 그렇지 그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화를 낸다거나 얼굴 붉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웃고 남을 배려하고, 예, 양보하고, 영시금도 꼭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들에게 나누어 줘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정말 그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거든요. 저도 그 사람 이제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볼 때마다 참 속으로 감복을 해요. 아, 대단하다. 참 인격이 깊다. 제가 부끄러울 정도까지 아주 깊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저한테 그럽니다. 장로님, 왜? 저 도사요, 기독교 신자보다 낫대. 그래, 빙고. 오케이, 나 인정해. 나 그걸 인정합니다. 솔직히요, 우리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도 삶의 모습이 훨씬 나아요. 정말 오래 참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뭐 그런 면이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의 인격적인 면을 갖췄어요. 근데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 또 저 놀려 먹는다고,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았대. 해탈하고 열반했다고 구원받았대. 그때 제가 펄쩍 뜁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야. 우리보다 삶의 문제는 내가 인정해줘. 인격적이고. 다 그 이해 박수 쳐줘. 그런데 그건 삶의 이야기지, 삶이 끝나고 그 다음 세상,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런 걸로 전혀 해결 안 돼. 그거는 해결 안 돼.
죽음 이후의 문제는 천하 인생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단 말이야. 아멘 합니까? 요즘 세상이요, 이거 말하게 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이 귀를 틀어막고 이빨을 악물고 듣기 싫은 소리가 오직 예수 이 듣기 싫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소리를 그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걸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으려고 난리예요. 차별금지법인가 뭔가 만든다고요. 만들어 놓으면요, 그 만들어 놓은 통과되면 오늘 이런 집회도 못합니다. 이제 전부 다 구원이 있다 그래야 되지,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하면 잡혀갑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됩니다. 문명의 시대, 풍성한 시대, 겉으로 그래 보이죠. 영적으로는요, 무서운 지금 박해의 시대가 다가오지도 모릅니다. 평안해 보이지만은 칼을 품고 덤비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야금야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날 이제 모두가 다 그 도사의 죽음에 관심이 총집중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정말 어떻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역시 문을 열고 내려다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도사와 교도관들이 역시 동일한 그 계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던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여자 사형수 영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며 왔던 그 계단, 또 다른 예수 믿는 이제 사형수들이 그 계단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올랐던 그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뜨려져서 자기 발로 계단을 못 밟아요. 다리 힘 빠져가지고.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이 팔을 막 그냥 그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양쪽 가에서 또 한 사람은 또 허리띠를 잡고 마치 시체처럼 그 계단을 질 끌고 올라와요. 그렇게 끌려 올라와서 딱 밧줄을 봤죠. 밧줄 보자마자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자마자 그만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져버려요. 흥건하게 오줌 바다예요. 사형장 안에 여기는 지휘부의 상관들, 수많은 교도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순간, 그 모습 보는 순간 출발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전부 다 충격을 먹죠. 어떻게 이 도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오줌 닦아내고 이제 대충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했네요. 학은 잘 안 쳤습니다. 이미 혼이 떠버렸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해요. 자기 이름하고 생년월일은 대답을 합디다마는 주소 떠덤 본적 아예 고개 딱 숙이고, 소장이 계속 본적을 말하라고 계속 독촉을 해도 그냥 고개 숙이고 혼잣말로 뭐가 중얼중얼 신들린 사람처럼요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푸득 갑니다. 이빨을 푸득 걸더니만은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무섭게 저주하고 그때부터 입에도 못 담을 욕을 막 내뱉습니다. 막 욕도 그런 욕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저도 한 욕 했거든요.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욕의 내용 레퍼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도 능력이 있더라고요. 또요. 와, 무서웠어요. 소장이 계속 감절해요.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욕하지 마시오. 안 돼요.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언어, 자기 인격의 어떤 통제가 안 돼. 여러분 연 날려봤죠? 연 날리다가 연줄 탁 끊어지면 어찌 됩니까? 펄럭펄럭. 어느 누구도 그 연을 통제 못 하잖아요. 꼭 그런 현상이에요. 펄럭펄럭. 소장이 한참 보고 있다가 소장 직권으로 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담지 못할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덩 가버렸어요. 사형장 안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죽어요. 어떤 이는요
찬송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계속해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찬송으로 누가 봐도 죽음의 모가지를 딱 밟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천국으로 간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길이 다 보였어요. 객관적으로. 우리 영리뿐 아닙니다. 예수 믿는 많은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 하나같이 찬송하고 심지어 목에 밧줄이 걸려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가 처참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오줌 싸고 발버둥치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일 앞쪽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디다. 봤지? 봤지? 뒤에 두 양반 어메기주고 기가 죽죠. 누가 봐도 이거 할 말이 없어요. 오늘 학생들,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결론, 여자 사형수 영리가 믿음 좋아가지고, 물론 믿음이 좋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도요, 불안해요. 사람은요, 겁나요. 두려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들이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있는 이 이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말이죠, 온 우주간에 쩌렁쩌렁 역사하셔도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 사형장에도 역사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 속에 그 사형수, 지금 아까 말대로 정말 죽어마땅한,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그 흉악한 살인마일지라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드셨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만드셔서 순간 천국에 인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이 사형장에서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혼자 가야 된 그 길, 대신 죽어진 대속의 은혜가 없는 그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학생들,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해. 자동으로 예수 믿고 주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옆 사람 마저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이제 밧줄이 다 벗겨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벗겨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모두 이미 목에 밧줄이 벗겨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니면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죄송하지만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렸습니다. 이거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세상 살기 너무 좋으니까 손만 틀면 유튜브 나오지요, 영화 나오지요, 먹을 거 많지요, 구경거리 많지요, 놀러 잘 댕기죠. 너무 좋아 세상이요. 너무 좋으니까 언제부턴가 옆에 살고 있는 내 가족의 지옥 가는 문제 때문에 우는 분들이 참 드물어져. 옛날에는요,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요,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아들, 딸,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싶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이 마루가 지금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편해지. 우리가 의자 때문에요, 어쩌면요, 기도의 영성이 다 끊어진 것 같아. 옛날에 그냥 다리에 쥐가 나도록 땅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마룻바닥에 썩도록 울고 울었던 그때에 흘렸던 눈물들이 지금은요, 거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가슴 저려 우는 분들이 너무너무 적어졌어요. 다 뺏겼어요. 우리 관심이 뺏겨버리고, 눈을 뺏겨버리고, 마음을 뺏기고, 다 뺏기니까 영도 뺏겨버렸어요. 오늘 지나가는 길처럼 잠시 들른 이날이지만 마지막에 사형장 간증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딱 붙들어야 됩니다. 딱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 여보,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도사가 간 길이야. 도사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 길은, 예수 없는 길은 도사가 그 지옥이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와. 땡겨. 이 윤도현 갔는 길, 안 그러면 우리 영리가 간 길, 13명의 사형수가 비록 못난 그들이지만 죄인들이고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지만 그들이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지막 순간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이쪽으로 와야 돼. 이리 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보다 큰 전쟁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냐 천국으로 데리고 오냐, 이 싸움입니다. 뺨을 두들펴면 맞으십시오. 들고 차면은 차이십시오. 그냥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냥 받는 게죠 뭐.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안 돼, 이리 와, 땡겨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그래 알겠다, 내 예수 믿을게, 그래 내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갈게, 성민교회 가자.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우리 여기가 조싸우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요, 목에 밧줄을 걸고 있냐, 지금 뺏겨줬냐, 그 싸움입니다. 지금 그 싸움. 근데 악한 영들은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지도록 온갖 쪽으로 관심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학생들과 함께 같이 앉은 이 연합예배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이 엄청난 천국 지옥의 어마어마한 양갈래길에서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감사하고,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슴 깊이 와닿는 처절할 정도의 부담감을 안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제 이 문제 앞에서 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초점을 모으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영적 초점을 모아서 돋보기가 말이죠, 이 돋보기가 그냥 보면 크게 보여요. 그러나 이 돋보기에 초점만 잘 맞추면, 초점 맞으면 먹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이 초점을 맞추는 교회의 초점과 여러분의 영적 초점이 맞아떨어져서 이 초점 맞는 곳곳마다 죽은 자에게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